키즈 카페 가면 엄마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엄마들은 저쪽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울어요. 뭐 다쳤겠죠. 누가 밀거나 뭐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데 일어나기 전에 다음 미끄럼 탄 애가 슉 내려오면서 발로 뻥 찬 거예요. 엄마가 가가지고 딱 안아줘요. 아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를 째려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늦게 오다니 엄마 나 안 본 거 아니야? 하지만 큰일 나지 않아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거기서 엄마가 막 자유롭게 못 놀게 하고 막 붙들고 막 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좋죠. 그리고 엄마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죠? 엄마가 화장실에 가거나 그죠? 거기 아이만 있거나. 그러나 엄마가 핸드폰 하고 있지만 안전해요.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안전해. Not absent. 주님은 부재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광풍을 만난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not absent.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없니?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 Not absent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막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가에서 회중이 많으니까 배 위에 올라가셔서 또 막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른 뭐 베드로 뭐 등등이 제자들을 배에 함께 태우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마지막 그 내용이고 5장에 넘어가면 갔더니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제 미친 사람,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힐링 사역을 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대감이 없다면, 기대감이 무너졌다면, 그럼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겠죠. 기도를 안 하겠죠. 그리고 성경도 멀리하게 되겠죠. 조금씩.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신년이 되면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올해는 기도하면서 살아보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 같아. 내가 올해는 한번 진짜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고 한번 제대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길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고 문제도 조금 빨리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거죠. 이전보다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결단을 해봤지만 예상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막 길이 막 더 험해지고 막 예측하지 못한 막 일이 생기고 뭐 어떤 사고가 나고 막 어려움이 막 내 앞에 찾아오고요. 뭐 재정적인, 관계적인 어떤 상황적인 뭐 문제들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손 붙들고 선교지 가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대한다. 근데 간데 어려운 일 생기면은 이 길이 맞나?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러니 뭐 우리 일반 성도님들, 뭐 청년들은 당연히 이거 누구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의 기대와 다른 전개예요. 내 기대감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같이 가니까. 그런데 위기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얘들아, 제자들아, 저기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 타고 우리 저기로 건너가자. 언제입니까? 그날 저물 때.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 어부 출신이, 바닷가, 바람과 파도의 전문가예요. 이미 어두워졌어요. 아니, 예수님 이 시간에 배를 타고 저길 바다를 건너가자고요? 이렇게 뭐 상황 보면은 알잖아요. 지금 물때가 안 좋은데, 지금 일기예보가 안 좋은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요. 사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예수님 가시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 뜻이라는 걸 알지만 좀 위험해 보여. 예를 들어 선교지를 가야 돼. 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같은 배에 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4장과 5장인데 이게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갔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죠? 거라사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시매. 배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죠?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쇠사슬로 체인으로 그를 묶어놨을까요? 난동 부리고 막 사고 치고 막 뭔가 문제가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결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귀신들이 미친 사람 같아가지고 막 다 끊어버리고 막 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4절 그 다음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통제 불가능,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 자해하고 막 어디서? 무덤 사이에서. 이 얼마나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아니고 그 막 산에 무덤에서 막 사이에서 막 아무도 그를 통제 못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끔 막 유튜브에 보이잖아요. 막 칼 막 휘두르고 막 죽여버릴 거야. 막 무슨 막 요즘엔 막 애들도 그런 애들이 생기는 세상인데. 자, 이 거라사의 이 미친 사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족이고 뭐 친구고 다 안 돼. 그런 답이 안 나오는 인생. 이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이 깊었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가자. 갈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미친 사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집에서 쫓겨났는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몸을 창피하고 숨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랬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지금 어디니? 하나님 찾으시는,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의 이 미친 사람에게 배를 타고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찾아가는 예수님의 이 어떤 동선에 제자들이 같이 올라탄 거예요. 여기 올라탈 때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뭘 내려놓죠? 이 저녁 시간인데 집에 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쉬고, 그죠? 이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여가,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썬데이면은 시급이 막 2배예요. 뭐 웨이지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내려놓은 거예요. 돈 더 벌 수 있는 거를, 그죠? 집에서 쉴 수 있는 거 내려놓은 거예요.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거 내려놓은 거예요. 낚시 갈 수 있는 거 내려놓은 거고, 쉴 수 있는 거 내려놓고 오늘 예배에 온 거예요. 그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올라탄 제자들에게 뭔가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가고 있는데 뭔가 꼬이는 거죠. 어려워지고, 근데 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올라타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데요. 하나님 왜 어려워져요? 하나님 왜 꼬이죠? 하나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건가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35절 읽었는데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갑니다. 자, 36절 그 다음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죠? 이게 배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해져요.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렵더라가 아니라 인생이 그냥 추락 끝나기 직전의 상황 아닙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저 원래 이제 전공이 미술이었는데 미술 하다가 군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신학대학교 갔어요. 다시 노량진 학원 다니고. 그래서 제가 25살에 신학교 갔는데요. 보니까 이제 20살, 21살 학교 들어온 몇 살 동생들인데, 학비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주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제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신학교 왔는데 학비가 없는 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앙순회하면서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거기에 또 학우들이 막 금반지도 넣고 막 뭐 목걸이도 하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부족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플로잉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 왔는데 왜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지? 왜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막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아들이 이제 꼬맹인데 뇌수막염인 것 같다고. 그래서 막 고열에다가 막 목이 뻣뻣해지고 막 마비 증상이 오고 막 토하고 해서 급하게 한국에 응급으로 가서 뇌수막염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기 여기 척수 막 해서 막 그 검사하고 선교지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아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꼬이죠?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주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물결이 막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도와주시기는커녕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두 번째, when heaven is silent. 하늘이 조용한, 이런 약간 제가 좀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위로도 없고 도대체 뭔가, 나는 주님의 길에 올라탔는데, 나는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난 주의 손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데. 자, 3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선생님, 지금 큰 광풍이 일고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excuse me 이랬을까요? 왜 우리를 안 돌보시죠? 바쁘신가요? 이랬을까요? 화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어렵고 막 내가 신앙생활 기도하고 막 주님 붙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돌보시지 않으세요? 저를 보고 계세요?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 심지어 악인도 잘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풍랑이 일어요. 큰일 났다. 막 배가 가득 차, 물이 가득 찼어. 이거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예수님 뭐 하시지? 예수님 지금 주무셔. 우리 안 돌보셔.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시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예수님이 딱 명령을 하거나 막 위로를 해주거나, 야 제자들아 이거 지금 이런 프로세싱이야, 설명,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러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아 그거 이래서 그래, 뭐 기다려, 이런 설명도 없고 위로해주면서 힘내라, 괜찮아, 이것도 없고, 그죠?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자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좀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막 꿈에서 나타나고 막 음성이 들리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리라고 막 힘이 날 텐데, 그건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거죠. 지금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고 계셔,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내게 무관심이야.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 뭐 그렇게 남자 뭐 테토남 같더니 뭐 이렇게 겁이 많아? 이게 아니고요. 그들의 판단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잘못된 해석, 잘못된 판단.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에서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하셨어요. 하지만 부재하시지 않았습니다. Not absent.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해석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혹시 제자들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을 당할 때. 세 번째, 그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열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잔잔하여졌어요. 그리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겁이 많아가 아니라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 얘기를 하고, 내가 교회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하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시는 게 아니야?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나? 주님 왜 침묵하시지? 근데 주님이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고 너 왜 믿음이 없니예요. 주님의 응답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다시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가 누구에게? 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 믿는데. 그때 다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해를 하고 다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응답 안 해주세요? 기도 세게 할까요? 작정 기도할까요? 먹지 말까요?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주님의 대답은, 그래, 너 방언으로 기도해. 그래, 너 1000번 지한 것처럼 1000 헌금을 하고 기도를 세게 막 계속해. 그게 아니라 너 왜 믿음이 없니? 너 왜 믿음이 없니? 예수님은 이 폭풍에서 제자들을 살리려고, 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주님에 대한 오해,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면이. 예수님은 늦게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맡겼대. 그때 이제 겨우 일어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예수님의 침묵은 제자들을 방치한 게 아니라 교육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꼬맹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그런 키즈 카페 가면 엄마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엄마들은 저쪽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울어요. 뭐 다쳤겠죠. 누가 밀거나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데 일어나기 전에 다음 미끄럼 타는 애가 슉 내려오면서 발로 뻥 찬 거예요. 엄마가 가가지고 딱 안아줘요. 아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를 째려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늦게 오다니, 엄마 나 안 본 거 아니야?
하지만 큰일 나지 않아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거기서 엄마가 막 자유롭게 못 놀게 하고 막 붙들고 막 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좋죠. 그리고 엄마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죠? 엄마가 화장실에 가거나 그죠? 거기 아이만 있거나. 그러나 엄마가 핸드폰 하고 있지만 안전해요.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안전해. Not absent. 주님은 부재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광풍을 만난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not absent.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없니?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곁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Not Absent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도 문제 앞에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만의 해석이에요. 하나님 날 돌보이지 않아.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나의 해석이에요.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내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잘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급하게 해가 저물었지만 찾아가는 가운데 제자들도 같이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